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문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사울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성경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6절에 나오는 사울의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형식적인 행위의 기도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이 이 상황에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면서도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찾기 위해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당위성을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것은 분명 긍정적이고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곧이어 7절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 이 3절의 조치가 결코 순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끝까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왕년에는 열심히 했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지금 그 열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영을 불러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왕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모든 무당을 쫓아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영을 불러올린 것을 사울왕이 알게 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0절을 보면 사울왕은 그 신접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주술 행위를 부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신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없는 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7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길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7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이 1년 4개월 동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주술 행위를 부탁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16절을 보면 신접한 여인의 주술에 의해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형식적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접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27장에 나오는 다윗과 비교하면 사울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18절에서도 사무엘의 영은 사울에게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동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교적인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은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가능할까요?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반드시 소중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없고 그냥 일요일에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울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초지일관 똑같을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동일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